지금 계속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아니면 교회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지? 물론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또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의 범죄가 우리 온 세상을 망하게 했다. 죽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백신을 만들어 주셨다.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답도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요셉 없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이 신약의 복음의 첫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늘 사탄 마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교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간교하기 때문에 아담의 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의되어지는 이런 부정적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만 붙들었다면 그 말씀만 바라보았다면 아무리 어렵게 아니면 쉽게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놓치게 되니까 마귀가 주는 이 거짓이 진실인 양 들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늘 겸손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겸손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또한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그들은 긍정적이고 상당히 리더십이 강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그들은 교만하다. 교만한 게 공통이에요, 여러분. 다 교만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듣는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좋게 느끼게 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인간은 교만한 병이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와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순종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면 행복하게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은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있고 크고 능력이 있어도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 앞에 왔을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불순종이 죄를 만들어서 그는 다시 원래대로 포기하게 되는, 이것은 구약의 광야 40년이 그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불순종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결국 그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찢기게 했으며 사람들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 있는 자는 있을 수가 없지요. 결국 아담과 이브,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마귀와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를 끊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모히 부정적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시켜서 그것도 아담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함으로써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부부가 가정이죠. 그것은 교회다. 예,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지만 교회였지만 깨졌어요. 브루스기와 아굴라 같은 정말로 부부의 교회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혈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나 여기 서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가족들이, 혈연적인 가족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학연이고 직연이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면 아내가 여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동의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동의하면 남편이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여기 대입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바로 전념을 시키고 있어요. 하와가 먹었죠. 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되었구나. 거기서 끝쳐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전념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념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했어요. 해리하고 알렉스가 코로나 걸렸어요. 본인들도 젊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우리 부부를 만났어요. 초창기죠. 그런데 본인들이 기침을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검사 받으러 갔어요. 받으니까 코로나로 두 사람이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도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저 아내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걸리지 않았고 아내는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집에 살지만은 본의 아니게 격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았어요. 저쪽에 있고 저는 이쪽에 있고 3일 지나니 4일 지나니 저에게도 증상이 나왔어요. 전념은 무서운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가면은 내 의도와 무관하게 아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를 먹었으면 그것을 전달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죄를 먹게 되면 나와 무관하게 죄는 전념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들어와버리면 나와 무관하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이 은혜를 나눠줘야지 말하지 않아도 은혜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성령의 전념운동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1907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교회 학자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막 부흥 일으키자 그렇게 조직적으로 만들고 막 엄청 해죠. 한 번도 그런 이런 교회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907년도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뒤에 이 100주년으로서 우리가 막 한국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조금 알아야 돼요. 저는 아주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창조를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무언가 가둬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지하기 버려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인데 인간의 틀 속에 딱 가둬놔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거기 오지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던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학교에 아이들이 예배를 가고 다 거기가 감리교 계통의 대학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설교 가시고 다 갔어요. 애들 몇 명밖에 학생들 한 20명 남아 자기들끼리 뭐 찬양 기도하다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전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전념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전념돼 간다 이거예요. 참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와 사귀고 사느냐, 이미 와서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구와 만나고 생활하에 따라서 전념이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좀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아예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핍박하는 자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안 믿죠? 그러면 원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좀 강하게 말할게.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었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전념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있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요. 굳이 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 말하지 않아도 완전히 불신자 생활하게 되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같이 생활하면 그 사람은 스르륵 눈 녹듯이 지금 다 녹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녹게 돼 있다니까요. 죄는 전념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는, 우리 한번 따라서, 죄는 죄를 더 알도록, 죄는 죄를 더 알도록.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 이 성경이 되게 아주 재미있어요.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벗었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벗었다고 말 맞아요. 근데 원래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다니까. 원래 안 입었다니까. 안 입었는데 굳이 안 입었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양복 입었죠? 옷 입었죠?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옷을 벗어야 저 사람 미친 목사지. 그렇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원래 옷도 안 입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원래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죄를 더 알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박효준 장로님이 교도관에 있을 때에 그분의 감정이나 책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어떠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데, 범죄하고 나면요, 범죄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 일을 하면은 영웅으로 취급하고 사람답게 인정해주고 무언가가 얻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너는 죄를 발견했다, 너는 죄를 알았다, 너는 죄인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젊은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를 죽이고 형님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5명을 죽이고 서울 장위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 앞마당에 이 땅을 파서 5명의 시신을 묻어버렸어요. 결국 잡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 내용을 보아서는 동조자가 있어요. 동조자가. 왜냐하면 그 땅을 판 것이 불도저처럼 팠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조자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는데 동조자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다고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러나 경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검찰에 와서 형사들이 봐도 없어요. 그것이 옆에 있다고 안 사람은 누구냐? 박효진 장로님이 알았다고. 내 옆에 누가 있다, 나를 이렇게 자꾸 도와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을 때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찬송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죄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가 죄를 더 알도록 만들어요. 문제는요,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벗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죄를 가릴까? 그때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려운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본주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인간의 정치 제도는 다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 것을 만들어서 통치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에 보세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서 이 나라에 종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존속하느냐,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있는 자들은 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죄는 바로 치마를 만들어야 되는 이 인본주의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트랜스퍼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인본주의가 되고 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요.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지만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지금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은 순서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은 저 순서대로 나오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반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나에게 밀려오지요. 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전염시켜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주위 사람이 은혜를 줘요. 당장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들이 막 나와버려요. 전염을 막 시켜요. 그리고는 전염을 시키면서 은혜를 더 은혜로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지요. 그때는 당연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요. 아멘? 바뀌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죄는요, 하나님 피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0절 나가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예,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되니까 용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나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신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제 시골에서 대구 신학대학을 마치시고 총신 가셔야 되는데 잠깐 고향에 남아져서 저희 시골 교회를 목회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몇 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기저기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일 멀리서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데려다 주고, 전사님 제가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 됩니다. 거기는 거리도 멀고, 요 사이로 하면 뭐 차로 가면 얼마 되겠습니까? 공동묘지를 돌아서 와야 돼. 제가 초등학교 갈 때도 그 공동묘지를 돌아서 가는 학교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공동묘지 나오면 막 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 공동묘지 입구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산소들이 많이 있는데 산 중턱에 행상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행상이라고, 제가 단어가,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 행상을 만드는 도구들, 나무들을, 집을 산 중턱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동네 어른들이 거기다 앞에다 입구에다가 또 음식들을 갖다 놔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주위도 가지도 못해요. 저는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히 언제 갖다 놓는 거. 그러면 너무 오래 시간 지나면 음식이 굳어가지고 또 짐승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정신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늦은 시간에 혼자 내려오면은, 요새는 가로등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거의 밤 10시 이렇게 넘어 11시. 겨울에는 더 캄캄해졌어요. 공동묘지 돌아가면 뒤에서 얹혀라 하고 뭘 잡아먹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죠. 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장전사, 새벽기도만. 내가 오늘 바빠서 말이야, 누구누구 집사 집에 가가지고 택시 태워서 춘천 정신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를 알아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됐어. 마귀가 잡혔어. 놀라운 것은 양의 알코올의 많은 양도 아니에요. 눈곱만큼만 들어가도 그분은 에덴 동산으로 바로 복귀하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근데 자기 집만 에덴 동산이 아니, 온 동네가 에덴 동산이에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 넓게 창조됐잖아. 아무도 그 사람을 못 말려요. 그때요, 막 뛰고 다닐 때 아무리 장병들이 가도 툭 치면 다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또 시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나한테 시키나 이래가지고 부목사님도, 나는 그때 교육전도사에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건 다 나한테 시킨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탔습니다. 운전수 있어요. 택시 옆에 제가 탔죠. 뒤에 그 남자가 타고 옆에 아내가 탔어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그때는 또 도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칵 잡을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어요. 말도 못하고. 정말 두려웠어요. 은혜 없는 전도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까먹었어요. 몸이 아프고 내 중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어요. 그것 또한 나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택시 타고 춘천에 있는 그 산골짜기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연락이 됐는지 남자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사람들이 막 쭉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딱 채버리고 데리고 쑥 가는데,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화장실로 쫓아갔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됐어요. 절대 그러고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아주 순종 잘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두려움이 와요. 그 사람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때 갔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 잡으니까 완전
순한 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술만 드시면은 호랑이 사자보다 더 힘세. 병 걸렸어요. 마음의 병이 걸리고 영적인 병이 걸렸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두려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몇 번에 또 간증을 하잖아.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정인이 우리 위건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기 전에 목사님, 누구가 지금 발작을 했다. 그때 저희 교회 하기 전이죠. 어디냐고. 목사님 집에서 지금 구역 모임을 하고 있다. 그거 듣는 순간에 너무나 정말로. 그래서 제가 순간에 그랬죠. 그때는 집사님, 이 집사님 그분 모시고 그분 집으로 갔어요. 코키텔라민가 갔던 그쪽에. 30분 걸려서 그 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악기가 돼야 돼요. 왜냐? 그분이 지휘자였어요. 아래오로 막 지금 난리야. 막. 온통 막 그냥 뛰고 나고. 제가 올라가니까 계단 중간에서 딱 이렇게 1층에 2층으로 이제 방으로 올라가잖아요. 딱 중앙에를 맞춰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딸에게서 떠나갈지.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사님은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도 이민교회 힘들어가지고 3번 외치니까요, 막 그냥 그 사람이 뒤로 발랑 까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드리면,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오셨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씩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지요. 병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없으면 걱정하지요. 애 잘못되면 걱정하지요. 뭔가 기도 제목이 조금 응답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 초조하지요. 왜? 다 두려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초조의 마음이, 불안의 마음이 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해결했던 게 뭡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았음에도 그들 속에서 계속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바람이 불면 두려워요. 사람이 야야야야야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주라. 두려워. 자기 돈 없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두려움이에요. 초조함이에요. 불안함이에요. 돈이 있으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러고 없으면 두려움으로 존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또 집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예수 믿는 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오늘 죄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담아, 이봐요. 너 왜 그랬느냐? 물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물으면요, 그래도 아유 여보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 상황은 그 누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증거를 수십 갖다 대도 아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멘. 저게 인간이기 때문에 핑계대고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죄를 먹는다. 죄를 먹게 돼 있어요. 계속 죄를 먹어요. 둘째 아들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에 그가 아무도 없는 곳에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죽게 됐어요. 그때서야 자기를 핑계대지 않고 인정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벌였는데 거기에 놀라운 한 신형이 등장해요. 돌아오다 보니까 막 자기 집에 잔치 소리가 들려. 종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막 죽었다 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 그때 형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다. 그 인본주의는 항상 나를 핑계대게 만들어요. 이유를 만들어요. 한 번도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동생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동생인 피부치인 내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하늘에서 막 임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현철의 노습이 아니야.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가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끊고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대답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죄로 죽었습니다. 죄가 또 죄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멀리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의 사슬은 끊고 주의 은혜로 돌아서는 귀한 성도들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그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구주 예수 대신 주를 아느냐.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너 주님의 사랑, 너 주님의 사랑 받아보았느냐. 받아보았느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놀라워라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주를 보냈네. 하나님께서 주를 보냈네. 주를 보낸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주의 보혈로 내 죄 사하셨네. 내 죄 사하신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너 구주를 믿고 너 구주를 믿고 그를 따르며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너를 인도하며 항상 돌보시리. 항상 돌보시리.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놀라워라 아멘 아멘. 놀라워라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3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